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바이런 케이티의 신작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스승인 바이런 케이티는 자기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어느 시기에 현실로 깨어나면서 생각에 대한 믿음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경전 중의 하나인 금강경의 내용을 케이티가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맑은 마음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이해하면 이기심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또 케이티도 말합니다. 그것을 당신이 깨달을 수 있다면 삶은 오히려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진다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농담. 이렇게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머물고 계셨다. 이른 아침 탁발할 시간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은 뒤 바리떼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한 집 한 집 다니며 음식을 비셨다. 탁발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와 밥을 드셨다. 이어 가사와 바리떼를 치우고 발을 씻은 뒤 자리에 앉으셨다. 금강경은 단순한 탁발 행위로 시작합니다. 붓다가 음식을 구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붓다는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을 초월적인 고귀한 존재나 영적 스승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인물로 떠받들어지는 것도 제자들의 시중을 받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승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음식을 구걸하러 나가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루 한 끼 식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도 어느 집이든 가리지 않고 가서 그 집 사람들이 음식을 줄지 안 줄지 염려하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언제나 친절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그 집 사람들에게 바리떼를 내밀고는 음식을 주든 안 주든 차분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음식을 주지 않으면 붓다는 그 거절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특권이 그 집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음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붓다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에게 자비로울 기회를 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스티븐이 승려라는 말은 홀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사랑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모두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타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승려란 절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나와 여러분을 정직하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승려란 보호하거나 방어해야 할 자아가 없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집이 없으니 어디서나 편안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1986년에 현실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모든 고통은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지 나는 여러 해 동안 몹시 우울했고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세상 때문이라고 여기며 세상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뒤에는 나의 우울증은 주변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세상에 관해 믿던 생각들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믿으면 괴롭지만 생각을 믿지 않으면 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진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유는 이처럼 단순합니다. 그날 아침 눈을 떴는데 나에게는 집도 가족도 자아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실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늘 더없는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것도 너의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집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게는 어떤 것도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녀의 집이 어디인지 아세요? 라고 물은 적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친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진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누가 아기를 길 위에 놓아두고 떠나면 사람들은 아기를 안고 보살피며 집을 찾아주려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곤 했습니다. 모든 집이 나의 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곧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것임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마다 나는 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들어간 집의 사람들은 나를 아주 너그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었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치 내가 우스운 말을 한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요, 이건 우리 집입니다. 라고 말한 뒤 다정하게 내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나와 옷을 입고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피해망상과 광장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나 자신과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나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이 나 자신이고 다시 나일 뿐임을 알았으므로 그를 얼싸안거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행동이 내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서 두려움이나 불편한 기색이 보이면 나는 물러났습니다. 내가 살던 바스토우의 거리를 몇 달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지극한 기쁨 속에 있었고 너무나 기쁨에 취해서 나 자신이 마치 걸어 다니는 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나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빛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한 빛은 계속되었지만 마침내 그 빛은 내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더 평범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해지고 균형 잡히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붓다의 머리 주위에 후광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화가들이 많다고
스티븐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붓다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은 내면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므로 세상 속에서 완전히 편안할 때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붓다는 감사의 경험에 더 쉬워지는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탁발하러 나가서 음식을 받을 때 그 받음의 경험은 아주 깊어서 그 자체로 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음식 이상의 음식입니다. 그는 기원정사로 돌아와서 받은 음식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식사하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돕는 바리떼를 씻고 발을 씻은 뒤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어 말을 할지 안 할지, 사람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 이전이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이 평온하고 감사하며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음식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엇으로 자양분을 받은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음은 곧 상대방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 자기에게 질문하고 이해로 자기를 만납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이름 붙일 수 없는 자아 안에 존재할 수 없는 자아, 환히 빛나는 무한한 것에 머무르면서 환히 빛나는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모든 보살은 이 한 생각에 집중하여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우주의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해탈시켜 영원히 평화로운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모든 중생이 해탈했을 때 실제로는 해탈한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 그런가? 참된 보살은 나와 남이라는 관념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깨달음을 얻는 나도 없고 해탈하는 중생도 없다. 여기에서 붓다는 보살에 관해 얘기하는데 보살이란 모든 존재를 위해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어느 불교 전통에 따르면 보살은 다른 모든 존재가 먼저 열반에 들 때까지 자신은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다정한 생각이지만 여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만일 자유를 미루어야 한다거나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를 미루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존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가슴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미루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며 당신이 자비심과 동정심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신의 괴로움이 어떻게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유일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괴로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에 관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음이 없음을 압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꿈에서 깨어나면
꿈이 실제한 적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었던 까닭은 이야기들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들은 어찌나 흥미진진했던지 그 이야기를 하는 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 안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모두 생각, 형상이며 허락을 받든 안 받든 열반에 듭니다. 그리고 시간은 실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미 열반에 들었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그들은 열반에 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애초에 그들을 만들어낸 자의 깨달음을 통해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도 덜도 아니고 단지 열반에 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붓다와 중생, 꿈꾸는 자와 꿈꾸어지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내게 깨달았느냐고 자꾸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깨달음에 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고통을 일으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분리는 고통을 일으킵니다. 모든 정체성은 보살이나 붓다처럼 아무리 매력적인 정체성일지라도 진실을 축소하게 됩니다. 이미 완전한 것에 이름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이름은 존재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며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이름은 당신이 도달해야 하는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많은 노력이 뒤따르게 합니다. 그 단어는 또한 당신이 진정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있게 합니다. 깨달음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생각이 고통을 일으키면 그 생각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깨달음은 영적 관념일 뿐입니다. 결코 오지 않는 미래에 얻으려 하는 또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고귀한 진리조차 또 하나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내게는 경험이 모든 것이며 탐구가 밝혀주는 것은 바로 그 사실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은 모두 해결되어 사라집니다. 지금, 지금, 지금. 만일 당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차가 견인되어 가는 것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증거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남편이 원하는 인생을 살려 하는 걸 보고 가슴이 설레나요? 남편이 집을 떠나려 짐 싸는 걸 도와줄 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과 순수한 자비심 사이를 어떤 생각이 가로막고 있나요? 어떤 생각들이든 종이에 쓰고 질문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생각도 어떤 분리도 탐구의 힘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깨달음은 당신이 바로 지금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에 대해 질문하고 마음을 사랑하고 이해로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이 자비를 베풀 때는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푼다고 하며 모습, 소리, 냄새, 맛, 촉감, 관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푼다고 한다. 보살이 자비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푼다면 그들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보살이 일심으로 이 가르침에 전념하면 중요한 진실을 이해할 것이다. 여기에서 붓다는 자비에 대해 말하며 그의 말은 자비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참된 자비는 자비롭다는 생각조차 없이 일어납니다. 그냥 줍니다. 그뿐입니다. 그 행위에는 아무것도 따라 붙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는 행위이자 받는 행위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보살은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은 그런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행위는 그들이 스스로 감독하거나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비롭고 온 마음으로 무언가를 줄 때는 자비롭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자기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고 자비롭다고 말하면 당신은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웃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나는 얼마나 자비로운지 몰라 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은 엄마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1986년에 깨어난 경험을 한 뒤로 나는 물건을 소유한다는 의식을 다시는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감사의 표시로 자주 선물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좋아하면 나는 즉시 그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스티븐이 결혼 예물로 사준 금반지도 주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젊은 친구에게 그 반지를 주었는데 몇 분도 안 되어 그가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뒤 나는 그 반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면 깨달음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지 않으며 그런 자비는 이야기가 없을 때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주지 않으려 하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이야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지 않으려 할 때 집착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31년 동안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고통을 끝내는 일에 나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비란 그런 것입니다. 순수한 이기심. 나는 내가 보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 모든 존재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따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스티브는 헛됨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텅 비어 있음이라는 의미였다고 알려줍니다. 나는 그 의미가 마음에 듭니다. 그것은 마치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구하기 위해 돌아오는 상상된 보살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KT, 나는 절망적이에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나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 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그에게 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어느 누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 다시 말해 어느 누가 고통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옛 자아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세포 중 하나이며 내 몸의 세포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얘기하는 고통은 상상된 과거나 상상된 미래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마음은 항상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하거나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늘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늘 은총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이 바로 나 자신이며 그들이 고통스러운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위험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악몽을 꾸는 어린이를 존중하듯이 그것을 존중합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그것은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괴로워하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보고 그들의 괴로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그야말로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붓다는 원숙한 사람들은 현실을 한순간에 분명히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들은 과거나 미래라는 것이 없음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 수많은 붓다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이 붓다들은 그들이 마음속에서 알아차렸거나 알아차리고 있는 수많은 질문되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모든 생각은 그 자체입니다. 모든 생각은 붓다이며 당신에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보여줍니다.